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함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선하신 나의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우리 경배하고 의지하는 붙들림 바 되어진 우리의 삶은 한 발 한 걸음 걷게 하시며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길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우리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상과 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놓인 상황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깨달음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외치며 예배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이 하라공 청년 공동체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 얻어 가시고 눈앞에 있는 홍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질러 올라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을 다룹니다. 홍해 사건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밈으로 사용했던 장면이 이제 이 바다를 가르는 듯한 장면이니까요. 홍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고난의 상징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사실 이 물이 갈라진 그 기적 사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리적 상황과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이동 동선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은 안 나오지만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이 13장 21절의 말씀처럼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처음에는 좀 애굽 주변이었지만 숫곳을 떠난 이후로는 이제 광야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이 아니라 좀 메마른 땅과 많은 동식물 위협이 도사리는 이제 광야에 접근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 지역은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뭐 동물 좀 위험한 동물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살인적인 온도차도 있는 장소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재밌는 거는 이 여기서 말하는 에담의 장막을 치니 했던 그 에담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의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리. 이게 제가 제자훈련반 애들한테 잘못 말했는데 이게 200km더라고요. 200km. 홍해의 길이는 한 18km,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200km라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멀다고 하면 멀죠, 그렇죠?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멀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 서울 중심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둘러싸는 순환 도보 코스가 있대요. 이게 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한 바퀴 도는 거. 그걸 왜 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돈대요. 근데 이 도는 게 좀 열심히 하면은 5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걷는 거 좋아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근데 55시간이라는 건 3일이면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200km라는 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비하히롯,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을 때 꼬였던 이 구절이죠.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아멘. 왜 하필 또 거기에 멈춰질까요? 비하이롯. 사실 이 비하이롯이라든지 아니면 바알스본이라든지 이 장소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다른 뭐 흔적들이나 다른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한 요 정도쯤이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그 추측하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후보지가 여러 있겠죠. 근데 그 후보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에담이라 칠게요. 보이시죠? 지도 없이 설명하는 게 참 재밌네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도 없이 한눈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너무 간편하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더 멀어집니다. 조금 더 멀어지고요.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한 200km는 생각보다 가기 편한 육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순간
나중에 이스라엘 해변 그 지도를 보시면 되게 이스라엘 검색하면 나오는 지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V자로 생긴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로 내려가면은 이제 해가 이제 바다가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내려가서 굳이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쩌면 돌아가는 길, 좀 힘든 길, 어려운 길, 불편한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해 앞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겠죠. 뭐 좀 불편한 광야길이지만 눈앞에 구름 기둥이 막 펼쳐져 있고 뒤에는 불 기둥이 펼쳐져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찝찝했겠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저쪽에 육지가 있는 게 훤히 보이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이 가야 될 앞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가 우리가 흔히 여가 생활로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분들은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눈앞에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쎄하죠.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부터는 아마 조금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돌아가는 거지? 왜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되돌아보면은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택이 잘못되어서 빠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좀 돌아간 것 같다. 그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담대함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선택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엔 좀 뒤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막다른 길처럼 잘못된 선택 같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그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기보다는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정작 안내한 장소는 이 막다른 길 홍해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3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도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바로 코앞에 길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 쟤네들 길 잃었다, 이상한 데 간다라는 걸 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면 다 잡을 수 있겠다, 우리의 노동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금세 애굽 병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14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하죠?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잃은 걸 보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원인은 제가 볼트치 해놨죠.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잃은지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본문의 말씀까지만 해도 성경에는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 불 기둥이 사라졌단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 눈앞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붙잡고 그걸 들어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자기들 뒤에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 다른 것에 시선을 향한 것, 눈에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을 바라본 것,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런 모티브를 볼 때는 그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 장면을 항상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는 참으로 놀라운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죠. 제가 물 위를 걸었더라면은 정말 신났을 것 같은데, 이때 이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이 지점이 보고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믿을 만한 근거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그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눈에는 그 고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서두에 말한 우리의 마음이 보통은 그렇게 담대하기보다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안내를 받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항상 의심을 전제로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저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부분도 참 감동적이죠.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우리의 구원해달라는 이 목소리를 조금도 잊지 않으시고 곧바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붙잡는다는 이 장면도 참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온 거는 배에 함께 오름에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결국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넘어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도 있고 보통 우리 눈앞에는 홍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도망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즉시 건져내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배에 함께 오르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정이 비록 홍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잠잠해질 수 있는 우리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수님이 함께하자 요동치던 파도는 바람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배를 수리하고 수영 기술을 배우고 무슨 항해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실제로 이 제자들은 수준급의 배 타는 사람인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뭐 어떤 능력이나 뭐 있던 것과 상관없이 어느 때나 폭풍우는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물론 담대함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담대함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세에게 못할 말들을 내뱉어냅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대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입장에선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이렇게 꽂힐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억하시나요? 모세는 사람을 진짜 죽여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꽂혔을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고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 입장에선 이 말은 굉장히 꽂혔을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찔러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낙담하게 만듭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조여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음성에 모세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독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그 연약함을 뚫어버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낙담하게 만들고 또 그 눈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도 참 멋있죠. 왜냐하면은 나의 연약함을 찌르는 나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연약한 것과 지금 이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정면 반박하는, 나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다혈질에 쉽게 무너지고 광야에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이지만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저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시간 때 그 강은도 목사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인용이 딱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강은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던 시즌에 이제 강은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강은도 목사님 또 그 특유의 넉살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와 한번 일단 이 계약 관계를 한번 제대로 짚고 갑시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화이팅!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론 이 선택과 혹은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이 사탄의 공격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지 말고 나를 섬겨라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음성 아래에 우리는 항상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구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나요? 차라리 저 홍해가 없이 좋은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끌어 가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여기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끌으셨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출애굽했다라고 이제 소위 말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딱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홍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이런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관점으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절대 사후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린 천국 가게 된다라는 정도에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란 절대로 내세 신앙, 그 사후에 가는 그 신앙에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옥과 같은 삶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어둠에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지만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홍해 자료를 인도하신 이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홍해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절대로 바다를 갈리는 게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바다가 이렇게 싹 갈라지는 모습이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바다가 다시 덮어지면서
그 애굽 병사들이 몰살되는 장면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능력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본문입니다. 악이 사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쓸려가 버리는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막다른 길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나갈 수 없는 막막한 그런 고난의 벽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무대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막다른 삶,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라는 건 보통 그런 고난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찾아오는 고난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보통 자책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염려와 걱정이 시달리는 것은 대개는 내 선택과 무관하거나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 상황이 나에게 밀려올 때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가족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은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거든요. 가족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으로 보낸 게 명확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걱정과 큰 무게로 다가오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딱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의 저자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물론 이 고라의 자손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고라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듣고 이 성경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고라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인 거죠. 고라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명예욕이 가득한 민족입니다. 명예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라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수준의 인물인데,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고라의 자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 조상이 고라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이 고생하는 이 고라의 자손, 맨날 태어나자마자 죽일 놈이 되어 있고 살면서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사람이 시편에선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모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홍해의 사건을 가져와서 찬양합니다. 홍해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 막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탄을 멸하신다. 지금 자기가 처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고라의 자손 눈앞에는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홍해의 벽이 있었고, 뒤로는 사탄이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하라면 우리를 쫓아오는 듯이 고라의 자손에게도 쫓아갑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여기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무대 삼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하자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비록 아직 어려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하라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당의 말씀과 본당 예배 때 드려지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다른 교육부는 한번 선생님들 하신 분 한번 들어보신 교재 있죠? 그 파이디온 교재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성경 제 말씀 제목을 고르고 이제 하는데 저는 위 목사님 제목 그대로 가거든요. 위 목사님 제목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위 목사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신앙을 성취의 신앙이라고 고백하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성취의 신앙.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근데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취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그저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고라의 자손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감사, 기쁨, 찬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뚫고 마치 고난이라는 홍해의 바다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바람 앞에서 힘을 잃고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바람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낙엽처럼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라청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아멘.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끌어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아멘.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때론 우리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잠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끝을, 그 마지막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잠시 낙심하고 때론 잠깐 넘어졌지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걸어갑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습니다. 처음부터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아멘.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삶이 회복되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재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믿음 더하시고 환경 더하셔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에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